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보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보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4절 이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남왕국 유다왕 아사 제2년에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2년만 다스렸다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하여서 성경 기자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가 행한 악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다윗 왕가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특별히 매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백성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옛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갈까?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나라를 다시 다윗 왕가에게로 넘길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단과 남쪽 베델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비슷하게 8월 15일에 바로 절기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까지 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내린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란 장군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땅 깁보돈에 쳐들어가서 그 깁보돈 땅을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왕을 모시고 함께 출전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군이 이사갈 출신의
바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는 왕의 뒤를 쳐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군대를 몰고 디르사로 와서, 이 디르사라는 것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였는데, 그곳으로 와서 이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남김없이 다 진멸합니다. 모반을 일으킨 바사의 입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남자 단 하나라도 남겨두면 혹시라도 나중에 자신을 향하여서 칼을 들이대며 죽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피부치들, 심지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고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여로보암의 집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히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아히야는 자신의 새 옷을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악이 너무 크고 솔로몬의 타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떼내어서 너에게 주기로 하셨다 라고 바로 했던 그 말씀을 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정말 여로보암이 북쪽의 10개 지파를 떼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온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의 왕권이 든든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두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선포와 그가 명한 대로 제단이 그 앞에서 쪼개어지며 재가 쏟아지고 자신의 분노하며 펼쳤던 손이 그 자리에서 마비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겪고서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바로 예언했던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자신의 왕비됨을 감추고 변장하여서 아히야에게 찾아가는데 그 당시 아히야 선지자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발자국 소리만 딱 듣고도 당신이 바로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아니냐? 어찌하여 변장하고 나오느냐? 그러면서 바로 그 병든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나라 온 백성을 다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으니 나 여호와가 여로보암 왕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병든 아들 아비야만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죽어서 비록 병으로 죽지만은 바로 정상적인 장례로 묘실에 장례될 것이다. 나머지는 다 비참하게 길바닥에서 죽고 덜에서 죽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 병든 아들 아비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졌다.
모두 다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가서 다 그렇게 미쳐 날뛸 때에 유일하게 이 어린 아들 아비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 나이에 병들어 죽는 것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축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험한 꼴 보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장례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생애를 마감하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자신의 아버지의 그 죄악을 본받아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가자 하나님께서 나답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바사 장군을 사용하여서 바로 여로보암 집 모든 속한 사람들을 남김없이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그때가 빠르냐 조금 늦어지냐 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반을 통하여서 왕위에 오른 바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왕위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는 24년 동안 상당히 길게 왕위에 오르면서 모든 권세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24년간의 그의 삶을 성경은 딱 한 줄로 요약 정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왕위만 바뀌었지 나답이나 바사나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바로 여로보암의 그 범죄를 따라 금송아지 우상을 여전히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 자신이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진멸했던 장본입니다. 왜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죽임당하는가를 현장에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도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이 여러분 한 번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이 했던 유명한 역사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역사로부터 결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과거의 역사들을 사람들은 책이나 드라마나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수도 없이 듣습니다. 이래서 망하는구나. 저래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구나. 그럼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다. 저렇게 살면 망하지. 라고 경종이 울리면서 늘 주의하면서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그 사실을 알고도 똑같이 그 잘못된 길을 갔다가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그 이야기와 스토리의 반복이 역사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역사로부터 인간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 배운다. 참 말장난 같지만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세 오경에 나타난 바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수많은 내용들을 그렇게 쭉쭉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거듭거듭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흐름 속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여러분 거울은 무엇입니까?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의 옷매무새가 잘못되고 그것을 바로 고치고, 나의 얼굴에 뭔가 묻은 것을 닦아내고 바로 고치기 위하여서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저렇게 하면 망한다.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경고를 위하여, 워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와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고치고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 결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비추는 거울이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딱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 나를 뭐라 평가할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이 가을에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바로 보는 거울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올라서 2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악한 길을 고집했기 때문인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손으로 여로보암과 나답의 집안에 속한 모든 자들을 진멸하면서 왕위를 차지했던 바사, 왜 여로보암 집안이 저렇게 무참하게 진멸되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경계로 삼고 그것을 거울로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 길에서 떠나야 마땅했는데 그 일을 보고도 똑같이 여호와시기에 악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어리석은 바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수많은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 바른 길이 무엇임을 저희들이 보았지만 여전히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집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다시 일깨워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바라보고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